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앞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파킹랏에 보면은 큰 우리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와 있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러던데 영어로 우리 컨테이너라고 우리가 그냥 말을 하십시다. 컨테이너가 있는 이유는 교회 지붕을 내일 아침 일찍부터 우리 교회 지붕을 다 뜯고 다시 새로운 지붕으로 그분 말하면 라이프 워런티로 이렇게 지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프루프가 돼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보험 값은 좀 올라가겠지만은 어쨌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2만 여불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교회 와보니까요 누군가 모르게 십자가를 뒤집어 놓고 내려놓고 뒤집혀 있고 속이 다 보이고 줄이 벗겨져 있고 목사님 누가 교회에 들어왔는가 봐요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십자가 벗겨지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있었던 것은 그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은 불이 와야 되는데 불이 이게 그 나가서 불을 체인지하려고 라이트볼을 체인지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 벗겨놓은 건데요.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아침에 또 오니까 또 걸려 있어요. 제가 또 벗겼습니다. 또 벗겨가지고 줄을 꼽으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미쳤네다 하고 그냥 했더니 불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불을 하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다.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고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샀는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교회 일은 요 작은 것부터 예배에 결실이 맺혀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희생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희생이 뒤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4월 7일 부활주일까지를 우리 사순절 40일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더 많이 읽으시고 묵상도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히 하셔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읽지 않던 분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지 않던 분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우리 창시자를 윌리엄 부스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늘 생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답니다. Are you still burning? 그런 말이 있답니다. Are you still burning?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그 말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슴은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불타라 하는 말로 만날 때마다 Are you still burning? 그랬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얼마나 말이 찔리던지요. 그래서 still burning, 불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아마 오늘 출애굽기에서 오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하고 변화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좀 들여보세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 징표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저도요, 남의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예배에 그냥 참석해 봤더니 봉사 없이 드리는 것이 없이 그냥 예배 참석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그냥 허전하던지요. 뭔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성가대를 하든 또 무슨 봉사를 하든 조금 주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그냥 앉아보면요, 아무 하는 것 없이 주중에 그냥 한번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예배가 이상하게 뭔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예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기회 동안에 꼭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영혼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드렸던 놀라운 희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드리는 자도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가까이 가는 40일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중에 다시 좀 잔소리를 합니다. 성경을 좀 더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집에 가보면 신방을 가보면요, 성경을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습니까? 한참 생각하고 차 속에 있었는데 차 속에 가서 그때야 가져옵니다. 그때가 토요일쯤 되면은 일주일 내내 관계없이 그냥 성경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혹시 그런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같은 데는 여러분이 꼭 한 번쯤 내가 정말 주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목사든 전도사든 사모님이든 집사든 관계없습니다. 교제가 없으면은 그 허전한 마음은 아무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에게 다가가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자기 민족 편을 들어서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또 민족들끼리 싸우니까 너들 왜 자꾸만 싸우는가 편들려고 하다 다시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어저께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고 바로 왕도 그것을 알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피란 생활 비슷한 외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양치는 무리 속에 40년 동안 버려두고 계시다가 어느 날 하루는 주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너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이 광야 여기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때는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극에 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생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극에 달했다. 그들은 그 고통을 못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부러지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모르게 그냥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저도 이게 말씀을 큐티하다가 감이 잡혀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오늘 다는 못 전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내겠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2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는데 그래도 안 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은 그들이 분명히 물을 텐데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하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질문하러 답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그 키포인트가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일러주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모세와 하나님이 질문하는 그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백성들 속에 보냈다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처음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라.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은 단지 불려지는 이름뿐이지요. 그 이름이 진짜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세상에 있을 동안에 편리하라고 너 저 사람을 부를 때마다 한번 불러주면서 나오는 것이 그 이름 자체가 진짜 자기는 아니거든요. 부모가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 아이들을 여러 사람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 부를 때 이름을 붙여준 것이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 대신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내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셨다. 저는요,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너무너무 싱거운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좀 제대로 대답해 주시지. 너무 싱거운 거예요. 너무도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만큼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려놓은 것은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중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대답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awesome.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 말을 아무리 되뇌이고 또 되뇌이도 아무런 마음이 와닿지 않은 겁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다시 반대로 질문해 보면은 분명히 이 이름은 굉장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무고개를 하듯이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묻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 부모님은 누구냐? 누가 너를 낳아줬냐?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부모는 누군가? 너는 너의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아줬고, 엄마 아빠는 너의 할아버지가 낳아줬고,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를 낳아줬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과 이브까지 갑니다. 그러면 꼭 전도하다 보면 한마디씩 묻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도 누군가 낳아줘야만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은 그거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스무고개를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스스로는 누가 만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피조물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분도 누군가가 낳아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만약에 그 하나님도 누군가가 낳아줬다, 지었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누군가 낳아준 것이 아니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스스로 계시지 않은 분이 왜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늘 신을 만들어 놓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그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 말입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은 나는 창조자다. 창조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창조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존재를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다 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선언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의존하는 그런 존재임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자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자기는 피조물이 아니시다. 그 말씀 속에는 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분이시지 나는 너들처럼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누구한테서 또 피조됐다 하면 그 피조된 또 그 전에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자꾸 나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셔서 하나님 자신이 되시고 그 자신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온 세상의 모든 물질을 있게 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인간의 생명 자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자다, 이 말은 창조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그래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자, I am the bread of the people.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나는 누구이다.
그렇게 꼭 말씀하셨는데 항상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믿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창조자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하나님 믿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왜 내가 나를 믿지? 왜 또 엉뚱한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누구에게 지연받은 사람이구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지연받은 사람이다. 내가 피조물이구나. 어느 순간에 이것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저한테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존재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이것이 저한테 엄청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낳으신 분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속에 와닿았던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잘나고 잘난 척해도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별의별 사람, 또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다 만나봐도 꿀리지 않은 것이, 그 사람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내가 더 좋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서 꿀릴 게 없더라고요. 단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들 앞에 담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이지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와 닿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나타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 그래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시간 구애받지 않고 계셨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그분은 나의 구세지만은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엄청나게 귀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그분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데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단지 심부름하고 심부름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데 그래도 안 되겠냐, 이 말은 그렇다. 우리 인생은 어떨 때 고민과 좌절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영적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 영혼의 고민과 좌절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는 고민보다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고민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일하고 너희들과 함께 거닐고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다, 그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세상의 떡이다. 여러분, 떡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지요. 아침에 빵을 먹고 왔는데 교회 와서도 빵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빵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으십니까? 목사님, 내가 언제 잘 살아보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단지 애 잘 키우고 그냥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언제 좋은 차 타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차 몰 수 있고, 내가 언제 좋은 집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그냥 살고,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내가 언제 잘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그런 고백하는 걸 듣고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고민하는,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자꾸 빵 때문에 고민하고 속이고, 고민하고 또 누구를 괴롭게 하고 세상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은요, 빵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떡이라 그러셨습니다. 너희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살아본 결과에 보니까 사람은 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백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습관들, 물론 누구의 책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잘 좀 익혀가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밝게 살고 싶죠. 바르게 살고 싶지요. 제대로 살고 싶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빛인 것을 주님이 고백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요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속아봤습니다. 친구한테도 속아봤고 여러 사람한테도 속아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의 빛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향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계시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삶 속에 직접 다가와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에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문이 되시고 빵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셔서 삶의 걱정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알아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다 알아서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숲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발을 벗으라 하는 순간까지 모세는 광야에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400년 동안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후에는 부자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부자 되어 나오는 순간에 엄청난 고민과 좌절을 하면서 고민하고 막 부르짖을 그때 내 인생이 뭡니까? 막 고민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까지 그들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요 400년 동안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은 그런 언저리가 너무너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요. 말씀도 와닿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요. 내가 내 주먹을 믿으면 됐지. 무슨 또 믿으라고 그럽니까?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남자들 예수 믿기 힘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꼴찌 믿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알아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알아도 참 아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이 셋놈들 다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한마디 말하면 토크백 하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죠. 이 자식이 한 집을 막 그러고 싶다가도 아까워서 못 때리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둘째 놈이 한참 말썽을 부릴 때요. 이놈이 엄청 말썽을 부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다가 자꾸 뭐라 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화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는데 이놈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놈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막 얘기하다가 뭐라 자꾸 반항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어디 가서 인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걸 통해서 개와 소통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뭘 해줘야 되는데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었어.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요, 옛날엔 욕을 참 잘했는데 예수 믿고는 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아빠가 돼서도 이놈들한테 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이 욕이 진짜 얼마나 심각한 욕인지는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욕인지 진짜 모르니까 여러분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는 한참 쳐다보다가 여러분 잘하는 게 있죠, 애들이. 그죠? 잘하는 게 있죠? 주먹을 불끈 쥐고는 그 다음에 손가락을 한번 해볼까요? 세서 손가락을 팍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놈이 그걸 보더니 그냥 그때부터 막 웃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저도 웃고 그럼도 웃었는데 막 한참 웃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아빠가 이랬다고 말이지, 이랬다고. 그때부터 이놈이 그냥 내 친구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아빠가 이랬다고. 그래서 대화가 됐다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욕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냥 남이 하니까 해본 겁니다. 근데 이놈이 그러니까요, 제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제가 또 미국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그리고 라스트 네임이 반입니다. 꼭 부를 때마다 제임스 반 하면 가는 데마다 웃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웃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친구들이 만날 때 Hi 제임스 반, you did like this, right? 얼마나 우스운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돌아오는 말이 아빠가 목사님 맞는데 그 목사님 멋있다. 반대가 됐어요. 목사가 그렇게 욕하는 거 진짜 하는 걸 아닌 걸 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많이 알아서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조금 알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많이 알면은 저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헌신으로 작정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개인의 하나님, 삶에 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룹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다 하는 이 선언 속에서는 개인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15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걸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리고 개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유명한 현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되지 않은 그 하나님은 신화일 뿐이다. 개인화가 없는 신학, 그것은 관념뿐이고 이야기일 뿐이고 언어의 게임뿐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아들 만나주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계속 이 구절은 우리와 상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사실.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으시고 나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이 부분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파스칼. 그분이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고백하고 파스칼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서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말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고백하기를 너희의 아픔을 보았다. 너희의 눈물을 보았다. 너희의 탄식을 들었다. 너희들의 절망을 보았다. 너희들이 밤마다 잠을 설치고 고난당하는 너희들의 아픔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3장의 말씀이라면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네 죄를 안다, 네 고통을 안다, 그리고 너의 절망을 보았다, 너의 좌절을 보았다. 이제 너를 이 죄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시고, 개인적으로 간섭하길 원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